안녕하세요. 이덕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제5강 제 실상과 성격이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 강의 때마다 이 동영상 올릴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 내용은 원래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피치 못하게 못 오시는 분들이나 또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것만 듣고 영상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꼭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구매하셔서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 실상과 성격이라는 내용인데 그동안 앞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은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존재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99페이지부터 시작을 되는데 함께 99페이지를 펴보시고 제가 읽는 부분에 함께 줄도 치시고 박스도 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9페이지 제 실상과 성격입니다. 셋째 줄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초점은 그가 누구이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에 대해서 맞춰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거기다 이렇게 굵게 한번 칠해볼까요? 천국에서 오신 주님으로만 아니라 죄인들의 구주로도 소개되고 있다. 한번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국에서 오신 주님이요. 우리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는데 다음 단락 첫째 줄 보면 그가 누구신가는 물론 우리는 누구인가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 오셨는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죄의 보편성 이 주황색 글씨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은 왕상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면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라고 되어 있고 전도서 7장 20절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이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죄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102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단락 주황색 글씨 밑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선지자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이나 선지서들 뭐 대연서, 소선지서 다 포함해서 모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과 64장 내용이 있는데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죠.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되죠. 성경은 계속 벌써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죠.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게 이사야 53장의 내용인데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존재다. 여기서 말하는 양이라는 존재는 막 순백의 퓨어한 순수한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존재, 미련한 동물. 그래서 죄에 빠지고 죄의 구덩이에 빠지는 존재,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언급했대요. 처음 3장, 그러니까 1장, 2장, 3장. 1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죄가 나오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가 나오고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는 본문이 나오죠. 예, 거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3장을 할애해 누구든지 밑줄 쳐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논증하고 있다.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도 구약의 내용에서도 계속 사람은 어떤 존재다? 죄를 가진 존재다라고 되어 있어요.
103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아까 그 본문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밑줄 쳐볼까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달라 두 번째 줄 보면은 그렇다면 정확하게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 달락 한번 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그릇된 행위는 결함이다. 거기다 밑줄 쳐볼까요? 소극적 의미의 그릇된 행위는 결함이다. 결함은 좀 굵은 글씨로 칠해볼게요. 결함이다. 한마디로 표현해 그것은 과실, 실수 또는 실책이다. 한마디로 표현해 그것은 과실, 실수 또는 실책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음 달에 한번 읽어보세요. 죄는 선함에 미치지 못하는 내적 악함이다. 와, 이 말이 계속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해 과실, 실수 또는 실책이다. 그러니까 소극적 의미로서 그릇된 행위로서의 결함.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이렇게 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 관역의 중간에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이드에 맞추면 도달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그건 역시 죄다 아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선을 추구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 지는 거,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함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적극적 의미의 죄는 잘못 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계를 넘어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 아까 말해서 관역에서 10점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내가 계속 화를 사서 뭔가 실수하고 노력은 했지만 그 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아예 그 관역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 관역을 부수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짓는 것도 죄이다. 모르고 실수하는 것도 죄요. 알매도 안 지키는 건 역시 죄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실수와 불법, 결함 모두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4페이지 첫째 줄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그 관역의 정중앙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한테는 율법,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율법으로 삼았고 반면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기준으로 했대요. 그러나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예요. 저한테 결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영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불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랬을까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부러 그랬건 아니면 실수로 그랬건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의의 영역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기준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제부터 십계명을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 맞나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은 의롭게 되었지만 원래는 죄성을 가진 그런 연약한 죄인의 존재가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 라는 거죠.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에 나오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번 거기 평가편 치러보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랑의 첫 자리에 하나님 대신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둘 때 이 법은 깨뜨려진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것이 꼭 무슨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자리로 첫 번째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걸 놓으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에서 이제 실패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줄 밑줄 쳐볼까요? 우리가 열중하는 스포츠나 탐닉하는 취미 또는 이기적 야심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또는 숭배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누군가 저를 막 따랐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재산, 밑줄 쳐볼까요? 재산을 또 내 인생 첫 번째 순위로 두는 사람도 있죠. 그건 역시 우상 숭배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보면은 뭐 나무, 돌, 신, 크고 좋은 집, 자동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은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첫 번째 계명 밑줄 쳐보겠습니다. 지키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항상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첫 자리에 모시고 계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106페이지 제2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이 쳐보세요. 예배 대상에 관한 것이라면 둘째 계명은 예배의 자세에 관한 것이다. 다음 줄 둘째 계명에서는 진실하고 신령한 예배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예배의 자세, 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당에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면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섬긴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면 입술로 하나님께 나아가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막 찬양을 하고 있고 막 아멘을 하고 있어도 마음이 이미 하나님과 멀고 있다면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주님, my lord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입술로는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찬양은 그렇게 했는데 진짜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속에는 다른 게 더 우선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또 제가 그 모임 시간에는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쉽게 너무 당연히 막 감탄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 때나 너무 수산데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아이고 주여 막 김장할 때도 아이고 주여 문자할 때 아이고 주여 이런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캐나다에서 오신 외국인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국 와서 자기 좀 놀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마이갓 이런 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쉽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화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 오마이갓 막 이렇게 하는 게 외국 사람들은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감탄사로서 쉽게 할지 모르지만 캐나다 그 교수님 말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네 나라에서 아니면 자기네 교회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은 인간의 몸과 마음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은 예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안식일은 휴식의 날이며 동시에 예배의 날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요? 여러분 쉼도 필요하고 예배도 드리는 날인데 주일을 함부로 우리가 어기고 다른 것을 한다든가 뭐 여행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행 갔을 때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락대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마련한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마련한 거룩한 날이다.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자, 108페이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는 첫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래요. 왜냐하면 최소한 미성년자 동안은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즉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계명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 어떤가요? 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108페이지 살인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은 단순한 실제 살인에 대한 금지만은 아니다. 만약 눈초리로 죽일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눈초리로 살인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정의를 할 때 이 책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뭐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딱 공격해서 죽인 건 살인이야? 그거 살인 맞죠. 하지만 영적인 살인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누군가를 눈초리를 주고 막 마음을 상하게 해서 다치게 하는 것, 그건 역시 공격이고 살인과 같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보면 예수님은 노하는 것과 욕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중죄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맞나요?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 간음하지 말라. 자, 이 계명 역시 단순히 불성실한 결혼 생활 이상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혼외 성관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모든 성적 도착에도 해당된다. 그죠? 간음하지 말라. 자, 8번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질이란 다른 사람의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야 마땅한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이 계명을 금지사항으로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탈세도 절도 행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러세요. 탈세랑 절세는 다르지 않나요? 저는 절세는 다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렇게 잘 조절하는 거는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탈세는 마땅히 내야 할 것을 내지 않는 것, 그것도 탈세다. 막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원래 소득이 발생하는 곳은 세금이 내야 되는데 뭐 현금 계산서 이런 거 안 떼준다거나 아니면 통장으로 이렇게 따로 보낸다고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죠. 이런 것도 마땅히 약속된 것을 어기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자, 다음 110페이지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첫째 줄 보시면 후반 5계명은 타인의 권리 존중, 즉 참사랑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짓 증언하지 마. 이 계명 두 번째 달락 보면은 여기에는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모든 종류의 중상과 비방과 실없는 말과 수다와 거짓말과 진실의 교묘한 과장이나 왜곡 등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1페이지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10계명 외적법 수준에서 내적 윤리 수준으로 올려놓는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가 행동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무엇을 해야 된다. 다 행동으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야 되는데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적인 윤리, 내 마음속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여긴다, 안 여긴다? 여긴다. 내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죄일 수 있다,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두 번째 따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되어 있대요. 성경에. 골로새서 3장 5절이죠. 대조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111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을 보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2페이지 그 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4살 때에 죄악에 대해서 심각해 의식을 하고 썼던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누가 살펴보아도 특별한 죄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했음을 보았습니다. 나는 불성실하고 부정직하고 욕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율법 즉 10계명을 가지고 온
모세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읽는 동안 그것들은 모두 함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 읽으면서 이 십계명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읽어 보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한번 다시 꼭 읽어 보세요.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